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죠. 면장도 무지하면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이런 시대에는 더더구나 많이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끝없이 개발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정보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은 날로 발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배울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정해져 있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더 배울 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세계는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아직도 달나라 외에는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술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참 한계가 많고 또 물질 세계다 보니까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그 깊이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무한대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끝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알아야 될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교 장로에. 여러분, 여기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데올로기, 십자가 이데올로기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만 이야기했지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기뻐 받으시죠. 삼위일체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잘 따져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고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디를 다스린다 그 말입니까? 만민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만민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은 천사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땅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함께 하셔가지고 이방 민족을 이기게 해주신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개인,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왜 푸틴은 저렇게 겁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나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 나라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정교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또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걸 까먹으니까.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 같아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눈여겨보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지.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라.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이 겸손해졌을 때, 내 영혼이 낮아졌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셔서 보내신 존재예요. 맞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비록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푸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많이 힘들죠? 지금 연달아서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은 핵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없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지게 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내가 그냥 후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갈 존재들이 너 인생들이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도 하지 말고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알지 가슴으로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능력 있는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공의를 사랑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등상 앞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없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죠.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불공평한 일이 많죠. 공의롭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가 힘이 있다 해서 봐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치나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봐주고.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그 말은 돈이 많으면 사람을 쓴다 그 말이죠. 조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지금 북한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는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가 있죠. 몇십 년 만에.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공의롭지 못하다, 인간 세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본인 당사자들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살인사건, 그렇죠? 연쇄살인범이라 했는데, 그죠? 나중에 무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다. 마지막에 회복되어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바로 잡아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언젠가는 밝혀져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서 누가 옳니, 누가 그러니,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법이 밝혀져야 돼요. 법이 밝혀야 돼요. 법 앞에서는 누구 할 것 없어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누구나 예외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칼을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는 뭐 법이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판사들을 위해서. 검사도 해봤자 판사들이 결국은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되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게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관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라고 해서, 네가 사무라고 해서, 네가 장로라고 해서, 네가 권사라고 해서, 네가 집사라고 해서, 네가 초신자라고 해서, 네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초신자라 해서 예수 안 믿는다 해서 죄를 봐주냐? 절대 아니에요. 몰라서 모르는 것도 네 죄다. 믿음 없어서 믿지 않은 것도 네 죄다.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뭐 중직자로서 열심히 충성했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하나님은 봐주시는 게 없습니다.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봐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둑을 둘 때요. 한 수 물리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물리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씩 물렸으니까 이제 됐다 할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래요. 야, 니는 억수로 중요한 순간에 물렸잖아. 그럼 나도 억수로 중요한 순간인데 좀 물려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한 경기가 되려면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봐주지 않아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니까 뭐 편하겠다, 걱정 없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떨립니다. 더 떨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말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악인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행동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려 놨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놈들은 온갖 악을 다 저지르면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승승장구 잘 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겁니까? 막 이랬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원수들이 망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인생은, 저 악한 인생은 결국 망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망하지 아니해도 언젠가는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거 돼봐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인생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생각해 보세요. 80 노인이 800억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쓰는 거 먹는 거 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아,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나에게도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면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율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론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모세하고 사무엘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뒤를 잘 보세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죄를 지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그랬거든요. 지켰는데 뭐 부풀었거든요. 다 지켰다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100% 다 지켰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구나 하는 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용서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가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야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 없이 사는 사람 회개가 쉽지 않아요. 내한테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이 기준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리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못을 놓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없으면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말씀의 잣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나를 비춰보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뭘?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두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요.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 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빼서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내가 벗어났다,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의 제물은 역겹다 이랬어요. 너희들의 제사 역겹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 삶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진정한 후회, 진정한 뉘우침, 회개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이게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짐승의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도 죽으셨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래서 죄 용서 긍휼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죄 용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천 번 십자가에 죽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내가 죄를 자백해야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을 돌아서게 해서 의로운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교육으로 됩니까? 옛날 삼천교육대처럼 그렇게 막 음부를 가해서 훈련시켜가 됩니까? 사람 바뀌는 건 안 돼요. 그게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그게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교육의 최고점은요,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 보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개인,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온 세계 열방도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는 우리 생각하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도 이 공의는 적용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중직자라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초신자라고 해서 봐주시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실을 믿고 내 죄를 진심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 나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였군요.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내 양심에 비추어 보니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잘못을 끊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자백하셔야 됩니다. 에이, 괜찮아. 하나님은 안 봐주십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야 천국 갈 백성이 안 되겠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손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